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는 작업, 또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시키고 깨닫는 작업을 이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4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함께 같이 말해주고 있고, 더불어 우리 가운데 성화된 존재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함께 칭의와 성화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요, 하나의 단계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인간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간의 어떤 죄성을 드러내고 그 다음 단계에 정말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인지를 계속해서 말씀 곳곳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통해서 반복을 또는 그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함께 말해주고 있고요. 그 11장 9장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실천적인 이 부분들을 함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누리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행하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길은 어떤 것으로 가능한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지금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장에는, 지난 시간에 4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로 두 사람을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고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모습과 특별한 믿음을 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예가,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란 거죠. 우리가 다윗을 아주 대단한 인물, 또 특별한 하나님을 예배자, 또 많은 시를 지었고, 그리고 또 특별한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또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또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덮어주셨다. 죄를 가려주셨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이런 해결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또 끊임없이 죄책감으로, 자기정죄감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 끊임없이 그 생각과 그 감정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취한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단계, 믿음의 깊이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책감을 순간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로잡히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려주셨다, 덮어주셨다, 사해주셨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셨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한 그 예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더욱더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요, 두 번째 인물로 말한 인물이 누구였죠? 4장에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임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믿음은 나중에 가서 어떤 믿음이 되었는가? 100세가 되었는데 분명하게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사라의 태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계인 거를 이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사라는 태가 끊어져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의 약속을 믿음으로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했고 의심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확신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를 입었다라는 그 내용 가운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라는 이 행위가 아니라 나중에 어떤 이런 믿음과 확신의 존재로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바로 4장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과 아브라함이 성경의 인물이라고 해서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죄와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여러 가지 어떤 이 심각한 죄의 깊이와 수렁과 여러 가지 고민과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 안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심겨지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 아브라함도 정말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도저히 낳을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것들을 이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주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다른 걸 떠나서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이루어줄 것이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도저히 암울하고 정말 깜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답답하고 정말 내 삶에 많은 부정적인 상황들이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내면을 완전히 질서 있게 완전한 평안으로 기쁨으로 바꾸실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 시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취하며 나아가시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특별한 복이라는 거죠. 근데요, 오늘 말씀에는요, 그것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축복,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의 단계가 뭐라고 나와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고 그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말은 이 내면적 평강인 샬롬이라는 말과는 조금 더 구분이 되는 말인데요. 이 평강은 이 내적인 질서와 안정이 바로 개인적인 덕목이라고 한다면 이 화평이란 건 뭐냐면 이 개인과 타자의 관계의 화목을 말하는 좀 더 공동체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타자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화평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로, 진실된 관계로, 참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리면요, 인생이 고단해집니다.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요, 그리고 방황하고 어떤 무엇인가 소유하고 무엇인가 이뤄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 궤도 가운데 들어갈 때 진정한 만족, 또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또 잃어도 진정한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이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의 여정과 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순간 뭔가 공허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순간 뭔가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고요,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마음들이 내 안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이 갖춰줘야,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무엇인가 내 주변의 삶에 내가 고민하고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이 풀려야 내가 그 부분에서 자유해진다는 그 생각으로 가지 말고, 일단 무엇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삐그덕거리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파편적인 문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진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이 화평에 대한 이 부분이 온전히 열리며 온전히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내가 이것들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지 않은 존재,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의로운 존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축복으로 주어져 있는 이 약속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하늘문이 열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이 들어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흘러가는 자리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이 시간 내 존재의 새로워짐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마음 아픔과 고민과 이 모든 부분의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한 이 약속이 내가 온전히 취해지지 못하고 온전히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과의 화평, 이 약속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 같고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내 마음은 여전히 고민 가운데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나의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 매몰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누구야, 우리 아들아 딸아, 이 시간 너의 모든 문제를 왜 너희들 스스로 너희 내면에만 가둬두고 있느냐. 하나님 이 시간 화평을 이루라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온전히 의탁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고자 하시는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막 주고자 열어두고 있고, 이 하나님의 존전과 하나님의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는 성령의 생수와 보혈의 생명수를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고자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이 시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시간 온전히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교제하기를 바라신다. 내가 너에게 주기를 바라신다.
이것들을 온전히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체성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딸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모든 걸 주고자 하신다. 또 모든 걸 맡겨라. 이렇게 요청하고 여러분들 초청할 때 이게 바로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세상적으로도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가 해결되면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화평, 여러분의 가족과의 화평, 여러분의 내면과의 화평, 여러분 자신과의 화평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되면요, 우리는요, 나와 싸우고요, 남과 싸워요. 가족과 싸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싸워요. 하나님과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그 자유함과 누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데 그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계시고 나는 그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과 싸우고 바둥대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문제와 만족하지 못함에 대해서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온전히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 4장 후반부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쭈뼛쭈뼛 되면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신히 나오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닙니까? 나를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새롭게 더 나아가겠으면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저희 첫째 아들 예성이가 굉장히 하루 동안 얄밉게 행동할 때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좀 크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또 우리 동생 민성이에게도 함부로 할 때가 많고 이 남자애들 둘이 붙여두면 정말 서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전쟁과 또 이게 분쟁으로 또 치달을 때가 많은데요. 저녁에 굉장히 제가 또 이 불편한 마음으로 누웠어요. 근데요, 이 굉장히 얄미운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이 아이가 옆에 다가와서 이 아빠의 손을 잡고 또 아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 자기 죄를 알고 있어도 중요한 건 뭐죠? 영적인 그 자기 아버지라는 거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 앞에서 두렵고 또 떨려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을 이룬다라는 건 이것들을 분명하게 내 안에서 이 정서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면서 내가 두려움으로, 내가 떨림으로, 내가 어려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갈까 말까가 아니라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편안하심과 하나님 자유하심을 누리는 것이 은혜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 이 예배 앞에 섰을 때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깨닫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기도 가운데 또 영적인 깊이 가운데 또 하나님을 느끼다 보면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깊이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 존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앞에 있는 대상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내 존재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그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아,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 존재가 더욱더 변화를 입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위엄이 있는 분이신지, 얼마나 말로 영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인지, 우리의 모든 의식을 집어삼킬 만한 이 영광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저희의 예배가 매 예배마다 그런 깊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요, 여러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소한 문제, 아니면 내가 크게 느껴지는 이 문제도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느끼면 느낄수록요, 우리는 기뻐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수련한 이때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건 뭐죠?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올라와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이건 뭐냐면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릴 때요, 이 기쁨이 정말 계속 차올라 넘쳐서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죠. 근데요, 우리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배가 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기뻐하는 이 과정 중에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러 환난들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은 여러 어려움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또 신앙 안에 있다 보면서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돼요. 또 인내하게 되면 우리는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 환난 가운데 이제는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환난의 순간에 무엇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소망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눈이 열립니다. 그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은 환난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면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의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또 축복이자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인내하는데 인내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팀목으로 지지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들을 나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더욱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환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